예배를 지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말씀은 27절부터 29절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의 상태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이삭도 나이가 들었죠. 노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해지는 이 노화의 과정을 피할 수는 없죠. 이삭이 나이 들어 점점 약해지면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체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삭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엘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약해진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의 날이 멀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 그 아들을 부르게 되죠. 그 이삭의 계획이 27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아들 에서에게 설명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기른 가축들이 있고 또 아내가 요리해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죠. 장자 에서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 그 사랑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감정을 다스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자녀가 여럿이 있게 되었을 때 사실 부모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 감정의 표현에 따라서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한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긴장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죠.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아버지로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분별력도 부족했죠.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삭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죠. 자기의 마음이 더 많이 흘러가는 장자인에서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여 장자의 상속권을 넘겨주려 하자 리브가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리브가는 이삭이 계획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은밀하게 자신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설명하죠. 이 리브가의 계획이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으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짐승을 가져와서 요리하여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드림으로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한 거죠.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기만 하면 두 아들을 구별할 수 없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은 조금의 속임수였습니다. 이삭은 손의 감각으로 사물을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손에 염소 새끼의 털을 감싸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다 발각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속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지만 두려워하게 된 거죠.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 마음에 들었지만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 술수를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정직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죠.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리브가의 생각대로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리브가가 부지런히 서둘러 일하고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리브가가 생각한 대로 이삭은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사냥하기 위해 길을 떠난 에서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을 이상히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죠. 목소리는 야곱이었지만 옷에서 나는 향취와 손에 있는 털을 만져보고 에서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평소 좋아했던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고기를 먹어 만족한 상태로 마음껏 축복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복을 쏟아주고 싶었습니다. 이삭은 아들을 가까이 불러 입맞춘 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권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내려준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이삭 앞에 서게 됩니다. 에서가 늦게 아버지 앞에 온 거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생각에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들떠 있었겠죠. 장자로서 아버지의 복을 상속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서는 한 발 늦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돌아온 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나타났을 때 이삭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이 이삭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죠. 이삭은 자신이 사랑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은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축복자, 복의 상속자는 에서였는데 결국 그 복이 야곱에게로 전해졌기 때문이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삭은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삭은 가부장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향하고 있었지만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위를 가진 가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 떨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삭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권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버지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울며 조르게 됩니다. 떼를 쓰는 거죠. 34절에 에서의 말을 기록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부르짖으며 원망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해 소리내어 울며 애원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복은 소리내어 운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복에 무관심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복을 바꿀 정도로 신령한 것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죠. 에서의 무관심이 대가를 치르고 있죠. 울며 애원하는 모습, 이 마지막 순간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간절한 부르짖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걸 알죠.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때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죠.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원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야곱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모든 것이 야곱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속임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끝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믿음이 에서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을 수 없었던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에서가 가인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방식과 가인의 삶의 길을 따르는 자이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위해서는 복을 받은 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가인에게로부터 시작되었고 에서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눔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유혹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속임수와 거짓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빨리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경험하곤 하죠.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누군가가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죠. 경쟁하고
품고 이기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 나를 택하지 않은 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나? 아니면 부름받아 섬기는 그 사람을 돕고 지지하며 그와 함께 해야 하나?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종종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말씀의 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감사하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26년에 대한 소망스러운 계획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